이번 주에 성취될 하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쪽에 있습니다. 5면에 있고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세계 중직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예원교회에서 한 1,000명 넘는 이제 중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았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237 나라 또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제목이죠. 이방인들의 뜰과 또 아이들의 뜰과 또 기도와 치유의 뜰이 차고 넘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또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우리가 계속 인사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세계 살릴 전도자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에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복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돈을 많이 버는 재물 운이 있다라 해서 재물 복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100세 이상 장수하면서 사시는 장수하는 복을 또 복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편 복이 있는 아내, 또 아내 복이 있는 남편, 그리고 자녀가 너무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부모님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런 복들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심지어는 이도 안 상한 것도 복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소확행, 또 뭐 이렇게 소소하게 또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들도 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에 대한 개념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은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육신적인 것, 거기에 대한 복이 대부분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라 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보고 경제적으로 가난하라 이런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오늘 이 산상보훈, 산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은 3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들이 바꾸어야 할 생각들, 또 바꾸어야 할 각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복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말을 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다라는 말이 이해되어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돌이켜보면 크고 작은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그 모든 여정을 이기고 오늘날까지 에베네셀 오늘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드리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으로 우리의 생각과 각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말이 뭐냐? 틀린 복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틀린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국되고 또 분봉왕을 세워서 이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대신 다스리는 그런 제도를 두었죠. 헤롯 왕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세하고 또 내가 성공하고 또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 복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헤롯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 헤롯 성전을 짓는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 또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을 내 손아귀에 거머쥐고 권력을 가지고 내가 가진 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왜 전직 유명 스포츠인이 기자회견하는 걸 보셨죠? 저도 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을 또 인터뷰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냥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24년 6월 지금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피폐된, 현재도 저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짜 복을 모르고 틀린 복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다.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틀린 복을 알고 있고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헤롯 성전은 완전히 불타 없어지죠.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 후대들이 약 1800년간 1945년 지금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기까지 약 1800년 동안에 유리방황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역사로 잘 알잖아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이상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민족이 600만 이상 저렇게 학살당하는 일은 물론 크고 작은 전쟁으로 해서 몇십만 명이 죽었다, 또 100만 명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 합쳐도 그런 일이 있지만, 이게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역사상 얼마나 힘든 아픔을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틀린 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에 빠져서 종교 생활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도 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또 교회 안에도 불신앙의 말,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 또 교회 안에도 오늘 여기 말하는 틀린 복을 붙잡고 열심히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틀린 복, 육신적인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만이 참된 복이다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이다라고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도 위기가 왔고, 사실은 교회당이 문 닫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교회당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다사읍에도 문 닫는 교회당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틀린 복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과 같은 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삼위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지금도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그 임마누엘의 축복의 복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만 한번 볼까요? 오직 복음 하나교회. 우리 첫 예배 드릴 때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첫 예배 드릴 때 너무 감사했고 감격했고, 또 이 다사읍에 우리 교회를 처음 세워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진다. 제가 첫 주일 예배 때 메시지도 기억납니다. 뭐 올 한 해 기도 제목이지만 세 가지들을 준비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될 것이다. 그리고 보세요. 6개월이 지났죠. 이제 다음 달 첫 주에 아마 우리 첫 입당 예배, 성전 이전 예배, 또 입당 예배가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물론 여기도 아름다운 예배당이지만 또 더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것들이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30평 아파트에 있다가 40평 아파트로 이사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점점 전도와 선교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제 우리 중직자 대회, 세계 중직자 대회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빛의 경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주셔서 우리 인간이 말하는 복이 아닌 보좌의 복, 시공간 초월의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오늘 1절 말씀에 무리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닌 틀린 복에서 벗어나서 참된 복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11절 말씀까지 있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친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거죠. 오늘 3절 말씀부터 쭉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는요, 창세기 3장에 나 다 없애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말씀 전해주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때 천국이 바로 우리 것이다.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고, 또 우리가 소천에서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 나라도 천국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말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을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 주권적 왕, 대통령, 지도자를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뭡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다. 지금 세상 보세요. 아까 서론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 전직 유명한 스포츠인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오늘도 어떤 20대 여성이 또 마약 치유하다가 마약 치유하는 도중에 또 마약을 해가지고 또 구속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우리 이 다사업에 92,000명을 보면 물론 육신적인 복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그들을 보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마태복음 9장 33, 35절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내 직장 동료를 볼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온유한 자라고 되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비결이 뭐죠? 온유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화를 내지 않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온유죠. 에베소 4장 26절 말씀에도요, 사단에 경계하라 라고 말씀 주시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혹시 화나고 분을 낼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다가 옆에 있는 직장 동료 때문에 내가 이 회사가 또 내 하는 일이 뭔가 잘못되어졌다. 그럼 내 직장 동료에게 분도 내고 화도 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하다 보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또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그 화를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마귀로 틈을 주는 겁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다른 말 하신 거죠. 온유해라. 온유해라. 용서해 주라.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라. 그런 말입니다. 그때 뭐라 그랬죠? 보상이 있습니다. 땅에 오늘 말씀 그대로 되어 있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교회당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온유하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부터 우리 대학 랩런트까지 사회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온유해가지고. 근데 온유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죠? 지금 저기 너무 멋진 우리 생각인데 너무 멋진 교회당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저는 자다가 계속 일어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도 좋지만 또 이사 저기 갈 때 어떻게 아이들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전도할 건가. 그리고 여러분 오후에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애들이 차고 넘칩니다. 진짜요. 애들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막 아이들만 보고 있어도 와 너무 좋아요. 이번 주도요. 아이들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이제 교회야. 니들 이제 교회 와.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공사하는 중간중간에 애들 들어와가 여기 뭐 하고 있어요? 애들이 많이 궁금한가 봐요. 우리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 온유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배부르다 했습니다. 육신적인 배가 말고 영적인 배가 부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 따라갈 때에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전문적인 300%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럼 어떻다 했죠? 배부르다 했습니다. 안 먹어도 배불러요. 여러분들 지금은 좀 경제 흐름이 달라졌는데 지갑에 10,000원짜리 20장만 있어도 배부르잖아요. 배가 고프지 않잖아요. 요즘은 휴대폰으로 다 결제해서 그렇지만 옛날에만 해도 지갑에 10,000원짜리 20장 이상만 있어도 배가 불러요. 한 끼 안 먹어도 너무 배가 부른데 지금은 늘 고파요. 왜 그러냐면 저도 휴대폰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진 거죠. 우리가 배부르는 이유가 육신적인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너무 배부를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그게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말씀을 늘 사모하고 오늘 주시는 또 이 강단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들도 사람들을 용서하라.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하게 여겨주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된 복입니다. 유대인하고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칼과 창을 들고 실제로 로마 군인들과 싸우는 것이 성전, 하나님의 전쟁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성전을 버리잖아요. 마호메트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한다 하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도 성전한답니다. 뭐죠? 총칼을 가지고 미사일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고 아이들을 죽이고.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을, 마호메트도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어요.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참된 복,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 두 집단은 틀린 복을 가지고 열심히 전쟁하고 있잖아요. 긍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 예수님은 반대 얘기를 한 거죠. 로마 사람도 긍휼히 여겨라. 로마인들도 긍휼히 여기란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국의 역사, 우리 237 5천 종족에 보면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중국이란 나라의 근본 바탕에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요. 중국 근본 바탕 속에 있는 마음의 그 단어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한입니다. 한. 한인데 어떤 한이냐면 원한이에요. 원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우리 가문에게 욕을 했다, 또 우리 가문의 사람을 죽였다면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되는 게 중국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너무 큰 민족들이, 인구들이 살다 보니까 원한을 가지는 거, 보복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근본 마음이 되어져 있어요. 옛날로부터 중국이 워낙 큰 나라니까. 근데 예수님은 반대의 얘기를 한 거예요. 긍휼히 여겨라. 왜? 너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게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죠. 이 말이 뭡니까? 늘 복음만 가지고 있어라. 지금 우리 단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과연 그들에게 복음이 있느냐? 복음이 있다면 마음이 청결하다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 죄를 범하였고 범죄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유신적인 죄나 마음으로 짓는 죄나 하나님 앞에는 다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윤리 도덕으로 마음이 청결하다, 예수님 그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이해되면서부터 참된 복이 뭔지,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으로 마음이 청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죠? 9절에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게 직장생활이고 사업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직장생활이고 사업생활이죠. 직장 동료를 지적해 주세요. 틀렸으니까. 그러나 복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해 주는 거죠. 이게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쁜 사람들로부터 사기 당해라 그 말 아니에요. 사기 당하지 말고 그들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해 주라.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이 원래 가난한 집이 아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벼슬을 했거든요. 서당의 훈장인가? 그 한글 가르쳐 주는 선생님. 서당에 뭐 선생님 하셨고, 그다음에 뭐 만세 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집이 그렇게 뭐 풍요롭진 않지만 가난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게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이 이제 그때 완전히 뭐 무너졌죠. 근데 돈을 떼먹고 도망간 저희 아버님 뭐 친구분들 원망하거나 싫어하거나 또 막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이 내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내 친구한테 보증을 서서 사업을 하는데 내가 망해서 이 돈 안 갚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친한 친구가 내가 이 사업을 망해서 네 내게 보증했으니까 너희 집 망하게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해보려고 했겠죠. 근데 돌이켜보면 전부 다 육신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이 망했습니까? 우리 형님이나 우리 누님이나 뭐 저나 그럼 우리 집이 망해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참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직장 동료들 잘못한 거는 지적하고 바르게 잡아주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평하게 안 하면 반대로 말하면 뭐죠? 불화하게 만들면 사단한테 쓰임받는 거예요. 이 나쁜 사단 마귀 귀신에게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현장에 있든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어떨 때는 어려움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너희를 욕하고 또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서 많이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오직 복음 하나교회 모든 성도인들 믿습니다. 참된 복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10절 12절에 있는데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참된 축복을 받을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있는 그곳에 이루어지고 사단과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여러분들 언젠가는 또 소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영원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는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 받으려고 복음 전하고 또 선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처럼 육신적인 축복 받으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핍박받고 그거는 진짜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 붙잡고 다사업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러 갈 때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너희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다. 이거는 저는 솔직히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말고요. 보호자의 축복이나 시공간의 추월에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걸 바라서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고요.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 5천 종족에 있는 우리 민족도 우리가 초청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도 한 나라를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현지인들을 키우고 현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 다민족과 그 아이들 TCK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경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천국 말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도 천국이 바로 우리 것이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잖아요. 다윗 왕이 내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신 경제의 축복은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 빛의 경제의 축복이었어요. 그게 천국이 우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털린 복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복으로 천국이 바로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천국의 축복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결론을 이 축복이 있고 난 후에 오늘 13절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보고 소금과 빛이다,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 없다면 이 땅은 전부 재앙입니다. 참된 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썩어져 가고 힘들어가고 어려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오늘 그 전직 스포츠인 얼마나 그 마음이 참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만 참된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한 주 동안에 참된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을 잘 붙잡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오직 복음 하나의 모든 성도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 어느 자리에서 예배 드리든지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